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저희의 저희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킴으로써 저희 또한 그렇게 부활하게 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제1독서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가지고 우리 큰 은혜 받겠습니다. 외우기도 너무 쉽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0장 10절.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럼 마음으로 먼저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나중이냐? 입으로 고백하고 나중에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게 맞는 순서냐? 이거는 각자 둘 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고백하고. 왜냐하면요, 입으로 진리를 고백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자기의 삶이 그렇게 끌려가요.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입으로 고백하면 자기의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자기가 믿는데 왜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기차 냉동칸에서 죽었어요. 냉동칸에 나는 갇혀서 저 죽는다. 그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차에 전기가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냉동칸은 작동하지 않았고 온도는 정상 온도였는데 자기는 죽는다고 믿어서 죽은 거예요. 우리 믿으면 그렇게 돼요. 또 말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 말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면서 입으로 참된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를 고백해야 되냐면 참된 진리를 고백해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오는 진리를 고백해야 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전해지는 진리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고백하면 주의가 자꾸 잘못된 데로 나가요.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여기서 한 세네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노란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 색깔이 노랗대요. 근데 그 노란 코끼리가요, 춤도 추고, 그 노란 코끼리가 노래도 부르고요. 그 노란 코끼리가 하늘도 날아요. 자, 그럼 여러분, 자, 그렇게 이제 코끼리 생각해 보세요. 그럼 노란 코끼리가 떠오르죠, 그죠? 마음으로는 노란 코끼리는 세상에 없어. 세상에 무슨 코끼리가 노래를 불러? 무슨 춤을 춰 그러지만 잘못된 말을 자꾸 고백하면 사람들이 이제 혼동이 돼서 그걸 나중에 진짜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진리를 말해야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남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되게 제가 하버드 대학의 연구로 알고 있는데 그 적극적인 신념, 긍정적 사고방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제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 파트가 뇌가 제일 잘 움직일 때가 언제냐면 노름꾼들 있잖아요. 갬블러들이 도박을 할 때 그 뇌의 어떤 파트가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긍정적으로 만들게 하는 어떤 파트가 있는데 노름을 할 때 그 파트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대요. 반짝반짝.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죠. 나는 언젠가 한탕 되리라, 한탕 되리라.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망해요. 대부분 노름한 사람들 망합니다. 왜냐? 잘못된 거는 아무리 지가 고백하고, 아무리 지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적극적으로 생각해도 망하는 회사 주식 가지고 있으면서 올라갈지어다. 언젠가 올라갈 줄 민다면 결국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은 올바른 진리를 갖고 고백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그러면 가장 진리이고 가장 나에게 축복이 되고 주위에 가장 축복이 되는 그, 그 말은 도대체 그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인류에게는 간단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요. 그 참된 진리이고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는요, 뭐냐면 오늘 로마서 1장에 제1독서에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의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우리도 부활하리라. 이거 고백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 되는 고백이고 진리의 고백이에요. 이것 이상의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요.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나의 주님. My Lord, my owner. 그렇게 고백하면요. 구원을 얻고 영원히 살고 부활하고 하늘나라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요. 이게 세상 말로 표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그죠? 기껏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렇게 믿는데 내가 하는 뭐 특별한 일도 없어요. 특별한 공로나 업적도 없는데 불구하고 영원히 산다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 이거 정말 굉장한 진리이고 은혜입니다. 세상이 그 영원히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은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염원했어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주도까지 보내고 못 얻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백,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이 고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는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아주 기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감격에 떠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그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지만 제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감동이 오는데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막달라 마리아냐? 딸을 많이 낳아서 막달라냐?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해가지고 막 주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온 마리아예요. 우리 왜 원주에서 오신 분 보고 원주댁 그러시잖아요. 제천에서 오셨으면 제천네 뭐 제천댁.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니까 막달라 댁 이렇게 뭐 원주댁 하는 식으로 막달라라는 도시에서 왔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루살렘까지 거기 한 173km 가면 120마일 되는 그 먼 거리예요. 근데 이 여자는 7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귀신은 이 성경에 보면요,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절하게도 만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도 합니다. 또 이 귀신은 엄청난 힘으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이 작동을 하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떤 충동에 이끌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귀신이 그 힘을 쓰면 자기는 안 그러려 그래도 저질러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되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도 본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귀신이 역사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분노했다가 막 화냈다가 막 슬퍼했다가 좌절했다가 뭐 그래가지고 귀신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비참한 문제를 이 여자는 그 문제를 안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죽어지지도 않는 그런 운명의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여자를 구할 수 없었고 어떤 의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만큼은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마치 이 군대에 있을 때 화생방 가스실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서 맨몸으로 가스 팡 터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도 못해요. 막 눈물, 콧물, 재채기 막 그냥 그 마치 그런 화생방 가스실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숨 쉬면 이 공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여인의 삶이 그런 가스실에 있다가 나온 것 같은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고마우신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주시면서 왕따 된 이들에게는 정말 가까이 다가가 주시며 38년 된 병자에게도 다가가 주시고 그냥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다가가서 구원을 알려주시고 하는 그 죄인의 용서자가 되시면 참 좋은 친구가 되주시는 거예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기적도 일으키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폭풍과 파도도 이 대자연도 잠잠하게 그냥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따르고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흠모하면서 존경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하시는 일을 정말로 진정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따라다니며 진짜 목숨 바쳐 섬기며 그러면서 목숨 바쳐 섬기며 그 옆에서 은혜 받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 예수님이 그냥 아주 심하게 붙잡히셔서 두들겨 맞으시며 얼마나 맞으셨는지 그냥 살갗이 벗겨져 가지고 그 살갗이 그냥 벌겋게 벗겨지고 거기서 피가 흐르며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 십자가가 통째로 그 하나의 그냥 빨간 피에 빨간 기둥으로만 보이는 그런 거를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흠모하며 존경하며 따랐는데 그분이 너무 처참하게 진짜 살까지 벗겨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하나의 빨간 기둥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그 피가 흘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이때 떠납니다. 돈 좀 벌어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 사람이 있어요. 좀 높은 지위 좀 얻으려고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 좀 얻어보려고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떠납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진 예수기 때문에 그냥 시체가 돼버린 무능한 예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요 구절에 그 앞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나와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주검조차도 시체조차도 귀했습니다. 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돌아설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까지 흠모하며 그 믿음을 가지며 죽었어도
이미 돌아가셨어도 그분에 대한 어떤 흠모와 그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날 다음 안식일 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돌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뛰어가서 말해 주니까 요한이 먼저 뛰어왔지만 무덤에 들어간 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고는 없네. 없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받는 제자, 수제자들도 가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무덤 앞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고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그 뭐 무덤 밖에서 우는 것밖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죠. 그냥 울다가 이렇게 무덤 안에를 숙여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천사가 두 분이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그 마리아가 울면서 대답합니다. 여기서 가슴이 찡해요. 예수님의 그 시체에 있었던 그 자리조차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충성스러운 개들 보면 자기 기르던 주인 돌아가시고 나면 그 무덤에 계속 차서 거기서 왜 몇 년씩 있다 굶어 죽는 개도 있다며요. 그죠? 얼마나 충성스러워 감동하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천사에게 데려갑니다. 누군가가 저희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와닿는 게 그의 그 신앙의 고백이 누군가가 저희 주님인 거예요. 내 주님, 내 주님인 거예요. 마이 로드. 내 주님을 누군가가 가져갔습니다. 저희 주님을. 야, 이 고백 대단하지 않아요? 돌아가셨어도 저희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내가 온 정성으로 섬겨야 할 분, 마이 오너, 나를 소유하신 분, 내가 오로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분, 나의 온 존재를 바쳐 드려야 할 분, 그게 저의 주님 안에, 저의 주님, 제 주님, 내 주님, 누군가가 저희 주님을 가져가서, 즉, 저희 주님 하는 그 부분에서 그냥, 와, 야,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저희 주님을 데려갔습니다. 내 뒤에서 들려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내 천사들한테 누군가가 저희 주님을 데려갔습니다.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리였어요. 오늘도 이 순간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슬프고 괴로워할 때 울고 있는 우리를 보고 물으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감싸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두들겨 맞고 고통받아 주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며 가까이 계신 따뜻한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는 그 나타나셔가지고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곤고한 인생에 나타나셔서 왜 울고 있느냐 하며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그런 분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한 저희 주님이신 겁니다. 저희 주님.
근데 여기서 또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15절에 그 아까 얘기 누군가가 저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한 그 다음 절에 막달라 마리아 뭐라 그러냐면 그 뒤에서 말씀하신 분이 그 관리인인 줄 알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관리인인 줄 알고 그 시체를 그 죽음을 어디다 놨든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시체라 하더라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자기가 모시겠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요,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만 봐도 섬뜩합니다. 보통 시체는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그 시체마저도 소중하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이 막달라가 173km, 거의 115마일 떨어진 곳인데, 거기까지 그럼 시체를 여자 혼자서 메고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뭐, 그건 그동안 그 일곱 귀신 들려서 얼마나 제사탕진하고 고생했겠어요. 그래도 우선 앞뒤 따지지 않고 그 시체라도 모시겠습니다는 그 고백,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참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뭐 12제자가 있죠. 제자들을 위한,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칭해집니다. 그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사도 제자들보다도 그들을 향한 사도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칭해집니다. 왜냐? 인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가장 귀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위대한 사건.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고 인류를 구하겠다는 그 사건이에요. 인류를 창조하신 후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이 인류를 구원해서 부활시키겠다는 그 근데 그것의 예표로 예수님을 보내서 부활시키셨는데 그래서 죽음을 이기리라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모두 부활시키리라 하는 그것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명령과 그 뜻은요 모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거 이상의 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신 분인데 그것을 첫 번째로 본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그 가장 위대한 사건을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인류에 대한 그 축복의 사건의 첫 번 목격자, 그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로운 순간에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혼자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그 첫 번 목격자가 된 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주님, 저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마리아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누구보다도 먼저 이 위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월드컵 결승전에 그 결승골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를 우리 로얄 박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로얄 박스에 혼자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게끔 세워놓은 여자가 된 게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과거의 아픔이 어땠든 현재의 아픔이 어땠든 그 의미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너는 정말 살 가치가 있다. 죽지 말아라, 살아라. 너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 정말 이 과거에 그렇게 일곱 귀신한테 고통을 당했건 어쨌든 관계없이
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여인으로서 위대한 가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죽지 말아라. 너에게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너에겐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 진심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저희 주님. 예수님은 저희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멘. 여러분 이거 고백하셨죠? 진심으로 고백하셨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활할 것입니다.